이 딸이고 이 아들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부들은 몽골 선교사님이세요. 몽골 선교사님의 두 자녀들인데 몽골에는 학교도 없잖아요. 이제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이제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데 얘들이 그 엄마 아빠도 좀 엄마 아빠는 그래도 괜찮게 생겼는데 진짜로 너무 못생겼어요 얘들이. 그래가지고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 걔들 나올 때 너무 못생겨갖고 쟤들이 무슨 스타성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엄마 아빠가 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이 있었대요. 그래서 너희가 최고다. 너희가 최고의 하나님의 그 작품이다. 계속 그렇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다. 너희들 그걸 발견해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부모들이 계속 얘들한테 그런 자존감을 심어주는 그런 저거를 했대요. 교육을 했대요. 근데 얘들은 자기들이 못생긴 것들을 자기가 인정하고 그거 다른 사람들이 못생겼다는 것을 상처로 받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인정을 하고 얘들이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은 노래를 너무 잘하고 아들도 노래를 잘하는데 아들도 작곡을 잘하고 딸도 작사를 잘해요. 그래서 이 어떻게 했냐면 이 못난이라는 그 노래를 가지고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못난이라는 이 노래가 히트를 친 거야. 그래가지고 못난이라는 그 제목 갖고 히트를 쳐가지고 이 아주 그럴 정도로 자기들이 못난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 못난이라는 그 노래 안에 자기들의 자존감들을 그대로 실어서 이렇게 교육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자녀를 이렇게 자존감 있게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자라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제가 맨날 얘를 들 게 없어서 우리 애들 저거를 드는데 오늘 시골 가시는 줄 알았네. 예를 들는데 우리 영국에 있는 우리 큰손자가 이제 올해 16살인데 걔가 이제 사립을 다녀요. 사립을 다니는데 거기 사립은 커트라인도 높을 뿐만 아니라 아주 공부도 잘해주고 너무 잘 사는 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택이 뭐 몇천 평 되고 뭐 1000평이 넘고 집안에 전부 다 수영장도 다 있는 그런 애들이 오는 그런 학교인데 우리 애는 너무너무 가난하지만 여기서 이제 장학금을 받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빈부격차가 그래서 교복을 입고 다니지만 그래도 금방 빈부격차가 나서 쟤는 장학금 받고 오네. 근데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는데도 우리 애는 전혀 주눅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지네 아빠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16살이 되면 걔네들로는 대학 갈 애들 또 졸업할 애들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들이 대학 갈 애들은 진학을 하고 위로 진학을 하고 대학을 안 갈 애들은 이미 사회로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 졸업을 하고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졸업 파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애가 이제 다리를 다쳐갖고 이렇게 다리를 불났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이제 기부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어갖고 이제 파티에 가겠다고 태워달라고 했는데 추리닝을 입고 가서 이렇게 입고 가더니 괜찮다고 지네 아빠가 태워줬더니 세상에 여자애들은 드레스를 입고 남자들은 턱시도를 입고 전부 다 그래 삐까뻔쩍하게 하는데 우리 애만 꼬실꼬실해가지고 추리닝을 입고 갔더래요. 그래서 우리 그 사위가 마음 내심 가슴이 쿵해가 미리가 가도 되겠나? 괜찮아.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지 전혀 개의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예상이가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따라서 상처를 입는 아이로 키우나 아니면은 이것들을 받고 겸손하게 받고 자기들 이걸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왜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그죠? 편지인데 앞에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언급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쓴 이유가 교회에 이 빌립보 교회는 가난하고 어려우면서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죠?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의 집에서 시작한 이 교회가 이제 성장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유대주의자들과 또 행위주의자들이 그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유두계와 순두계라는 이 유력한 부인이 있었는데 귀부인이 있었는데 둘이 충돌을 하는 거야. 서로 잘났다고. 이 봉사하고 섬기면서 서로 잘났다고 충돌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무마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에바브로티도가 그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가다가 병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병이 나서 죽을 병이 난 거예요. 이제 큰 병이 났죠. 큰 병이 났는데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전부 다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티도가 고침을 받아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침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편지를 주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1장은 사도 바울이 거꾸로 로마지 감옥에 있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2년이 넘게 이제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감옥 생활을 하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옥고가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낙심하지 말라, 기뻐하라 이렇게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감옥이 우리처럼 이렇게 철장으로 탁 닫아서 이렇게 아무도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택연금 알죠? 집에다가 가두고 사람들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있는데 복음을 들으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나가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내가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 2장에서는 뭐냐면 이 유두계와 순두계가 이렇게 서로 다퉜다고 내가 잘났다 이래서 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반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져서 사람과 같이 되어서 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렇게 하면서 서로 겸손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 예수님께서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어투가 2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 아까 지나갔던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너희가 나에서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다음에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부탁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명령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왜 그러냐면 왜 그런 명령어를 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듯이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힘써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자녀다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다시피 12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모셔드리면 구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얘기했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십자가의 도가 또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겠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이미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고 이렇게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구원이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확정됐어요. 다만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이 완성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된다. 이때는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됩니다. 이 변화될 때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구원, 우리가 받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라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성숙을 이루어가라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면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잖아요. 이유 없이 죽으신 거잖아요. 이 구원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냥 아무 값 없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여기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은 우리의 성화를, 구원을 완성시켜갈 때 우리가 성화되어가고 성숙을 이루어가라는 그런 권면이고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성숙에 이르러서 이전에는 받기만 했다면 이제는 베풀고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믿음까지 자라가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까지 우리가 장성하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나 믿음 없어 그런 소리로 합리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없어서 그래. 이것은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서 누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러한 성기가 봉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물론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의 윤리 도덕보다 더 높은 차원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은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명령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음의 초보를 버리시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대로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빌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것이 바로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 이양해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주권이 없어요. 누가 주인이 되신다고요? 주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실로 한 고백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모셔드릴 때 이미 우리 주권을 누구에게 이양해드렸다고요? 예수님께 이양해드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 꿈, 내 소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망과 비전의 차이를 아십니까? 야망은 내가 추구하고 싶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야망이고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야망은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야망이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안에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도록 소원을 주신다고 하죠. 누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아이들, 요즘 믿음 있는 제가 경동교회에 있을 때 교회학교 애들도 받고 청년들도 맡았고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비전은 고사하고 꿈도 없어요. 야망도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껏 해야 되는데 돈 많이 버는 거.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서 따라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는 육신을 믿고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서 가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시류에 걸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는 세상의 그 시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 돈, 명예, 권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세상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그 비전을 보게 하셔서 꿈을 꾸게 하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돼?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엘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편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은 나이 들었다고 나는 안 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분명히 말씀해 늙은이는 꿈을 꾸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노인들도 비전을 가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그때그때 맞는 비전을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비전을 쫓아서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별세의 지도자라는 그 책을 보면 이중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 교회에 연세 드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뭐라도 교회에서 하고 싶은데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 나이가 들어서 악보도 못 봐. 또 이 다른 애들을 가르칠 수도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목사님한테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목사님 저는 봉사를 하고 싶은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목사님 밥 잘하시잖아요. 음식 맛있게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식사가 없었는데 성가대가 늦게까지 남아서 이제 봉사를 하니까 성가 연습을 하고 하니까 성가들을 위해서 이제 조그맣게 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소문이 나서 이제 그 밥 때가 되면 교인들도 안 가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성가대뿐만 아니라 전 교인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돼서 또 이 권사님의 밥맛이 맛있다는 소문이 동네에도 났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주일날 밥 얻어 먹으러 예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것이 그 권사님에게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이 밥 우리가 생각할 때 밥하고 반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무슨 큰 하나님의 일이 될까 싶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이 든 사람들도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발견하며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서 민감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귀기를 하셔야 되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언니야 너 이걸 해, 목사야 그 목사야 너 이거 해,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성령께서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감동을 따라서 그 감동이 올 때 우리가 그 감동을 믿음으로 받고 실천하면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사는 아이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노인들도 이렇게 비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며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모두 돈, 권력,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비전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명예와 물질과 권력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돈을 주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력도 주시고 명예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자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미암지 않은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권세자들도 누가 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내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전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툭 던진 복음의 이 한마디가, 위로의 한마디가 그 영혼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또 그 영혼이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감동을 따라서 성전을 청소하고 또 영혼들을 봉사로 섬기는 것이 나에게 비전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비전을 발견하셔서 순종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전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빛이 되게 하지 우리가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와 언어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비가 없이 감사함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불의함과 그 모든 억울함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고 자기 변명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 없이 십자가에 오르셨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당신이 지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에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이 누구에게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빛의 자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장치로 두셨어요? 믿는 사람의 보정으로 무엇을 장치로 두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장치로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착하고 이렇게 진실되게 살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재촉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거리끼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너희들 빛으로 살아, 우리 타락한 본성을 거스르고 빛으로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채권하시고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경책하시고 그러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번제물이 되어도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쁨에 참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